원불교 더풀이 원더풀, 이번 시간 인과품 15장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앞서 음조와 음해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에 대해 인과와 관련지어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무님 계속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대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모든 어떤 성공과 실패, 부귀와 어떤 가난함, 그리고 번영함과 쇠퇴함은 그 모든 것은 다 우리 마음의 작용함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와, 우리 참, 와, 운이 너무 좋았다. 야, 난 너무 운이 없네. 와, 왜 이렇게 나는 운이 없는 거야? 하나님과 부처님과 야, 사하님께서 날 도우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어떠한 정말로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것을 모르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이 작용을 해서 내 마음이 작용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이 육근을 통해서 이 몸을 통해서 내가 작용을 통해서 내가 다 거둬들이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마치 어떠한 와 운이 좋았다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투기에 또 투기에 또 투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서 그냥 언젠가 그냥 복이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민교우님은 혹시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걸 써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마이너스 통장을 써본 적이 없긴 한데 이제 주위에 보면 쓰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게 필요할 때 쉽게 빌려 쓰고 또 채워놓고 싶을 때 쉽게 또 채워넣을 수 있으니까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우연하게 복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통장 같아요. 통장에 저금해 둔 것은 없는데 내가 복을 지어 놓은 것은 없는데 그냥 자꾸 어떻게든 복을 꺼내 쓰려고 하는 거죠. 투기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바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고 우리가 음조와 요행을 바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 마음은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없는 고통이 뒤에 따라오겠죠. 이 어떤 요행과 이걸 바라는 음조를 바라는 이 마음 또한 끝없는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지어놓은 것도 없으면서 이제 계속 바라는 게 진짜 마이너스 통장 같네요. 이제 계속 빼서 쓰기만 하는 거죠. 이제 저축해놓은 것도 없이. 교우님께서 그렇게 또 설명해 주시니까 또 쉽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이런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 그 어찌 어리석고 답답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오죽 정말 답답하시면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을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 가장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아무리 봐도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막 그 돈을 막 쓰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 그 사랑하는 친구의 마음으로 놓고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참 그런 마음이 나겠습니까? 이 대종사님도 그런 마음이신 거죠. 당장 급한 돈, 필요한 돈이 있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 수는 있어요. 저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했죠. 제 삶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왔잖아요. 아무런 내가 무슨 어떤 힘이 있나요? 뭐 은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재능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께서 낳아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고 키워주셔가지고 이제 이 삶을 시작을 했죠. 이 진리의 통장에서 수많은 은혜를 내가 이렇게 통장에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제가 이렇게 꺼내 썼습니다. 무자력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내가 지어놓은 복이 아니라도 꺼내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이걸 알고 보면 내가 반드시 갚아야 돼라고 하는 생각이라도 있겠죠. 그 생각이라도 있으면 정말 다행이죠. 그 생각이 있어서 내가 지금 지은 복은 없지만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 은혜 너무너무 내가 감사하다. 그 마음이라도 있으면 그 감사한 마음에서 내가 반드시 갚아야겠다. 내가 반드시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쓰더라도 어쩔 수 없이 쓰더라도 이게 진리로부터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꺼내 쓰는 것을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알아야 하는군요. 저도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꼭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이제 실물이 아니더라도 항상 약간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한 것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행을 좀 바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 욕구가 나온다고 해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욕구는 그냥 누구나 다 나오는 욕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부처님도 그런 욕구는 나오실 것 같아요. 편안함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고 괴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마음이 이렇게 나왔을 때에 그 나오는 마음 그대로 사느냐, 아니면 마음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가는 방향, 이 육근을 작용하는 방향은 그 마음과는 조금 다르게 내가 바꾸어 가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 재민교우님은 삶의 만족도가 어떠신 것 같아요? 나쁘지 않게 이제 잘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더 욕심이 나긴 하더라고요. 이것보다는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요. 그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늘 뭔가 부족한 마음, 무언가를 더 채우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를 지금의 단계에 머물게 하지 않고 늘 진급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사은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로부터 우리가 받고 있는 무한한 은혜, 없어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거에 그 어떤 시대보다도 그 어떤 시대에도 없었던 찬란한 그리고 안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번 100년 전에 우리들의 삶, 100년 전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금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은 몇백 배, 몇천 배의 정말 큰 은혜를, 큰 안전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1000년 전에 우리 한번 삶과 한번 비교를 한다 그러면 1000만 배, 억만 배, 수십억만 배, 그때의 삶과 지금의 삶은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큰 은혜 속에 이 사은님의 이 통장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꺼내서 지금 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꺼내 쓰고 있으면서도 이걸 복인 줄을 모른다. 아까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을 얘기했는데 마이너스 통장인 줄이라도 알면 다행인 거라는 거죠.
무한한 복을 지금 꺼내서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상이라는 것이 소중한 일상이라는 것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 사람이 마이너스 통장인지도 모른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철없는 아이들이 할 것 같은 행동인데 그걸 어른들인 또 저희가 또 하고 있다니 또 대종사님 같은 성자들이 보시기에는 또 얼마나 답답하실지 저도 좀 답답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금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 은혜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모든 음조와 음해가 내가 짓는 바다, 우리 마음이 짓는 바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의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음조와 음덕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실로 감사한다면 진실로 보은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늘 보은행을 내가 행하려고 꿈꾸는 사람은 늘 음조와 음덕이 늘 도와주심이 늘 보살펴 주심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이제 감사 생활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 반대로 감사 생활이 없으면 음해가 따라오는 거죠. 해로움이 따라오는 거죠. 언제 어디서 발생할 줄 모르는 음해라고 하는 그 음해가 따라오는 거죠. 꼭 내가 어떠한 죄를 짓거나 어떠한 큰 잘못을 해야만 이렇게 음해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마이너스 통장을 얘기를 했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쓰고 있는 줄도 모른다. 나는 그거 쓴 적 없어.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그냥 꺼내 쓰는 거지. 나는 마이너스 통장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음해가 나오는 거죠. 언제 어디서 너 빚 갚아. 너 나한테 빌린 빚 갚아 하고 언제 갑자기 누가 와서 내 멱살을 잡을지 모르는 거죠. 그게 바로 음해죠. 우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돈부터 시작할 거예요. 굉장히 작은 돈. 처음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이렇게 가만히 자라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아주 어릴 때는 굉장히 작은 것에도 감사해요. 그 작은 초코 과자 하나에도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행복했나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이제 별거가 아닌 거예요. 더 큰 거 내놔.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더 큰 걸 내놔. 내가 지금 숨 쉬는 거는 당연한 거지 더 큰 걸 내놔. 코로나 처음 마스크 벗었을 때를 생각하면 와 드디어 마스크를 벗었다. 그 기쁨, 그 감사함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 보세요. 그 감사함이 없어요. 마스크 안 쓰는 건 당연한 거지가 돼버리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꺼냈을 때는 굉장히 적은 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는 적은 돈도 감사하고 얼른 갚아야지 생각하는데 점점 이제 반복이 되고 익숙해질수록 이거는 내 돈이야. 이거 내 거야. 그러면 더 많은 돈을 자꾸 꺼내 쓰게 되고 더 하다 보면 끝없는 빚 독촉. 너 빚 갚아 하는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고통, 고해의 삶, 그리고 음해를 받는 삶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음해도 결국 내가 이제 쓴 만큼 다 되돌려 받는 거네요. 점점 더 많이요. 네. 좀 무섭다고 생각 드는데요. 네, 또 무섭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복을 지으면 복이 또 나오는 거죠. 내가 감사 생활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감사 생활이 안 되면 우리는 바로 내가 지금 감사 생활을 오늘 하루를 통해서 지금 한번 바로 봅시다.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바로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아침에 눈 뜨고부터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내가 감사 생활을 했나.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이 시간까지 얼마나 나는 오늘 하루 동안 많은 감사를 했나. 이렇게. 그런데 내가 크게 감사한 게 없다.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지금 개설해서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 결과는 미래의 시간,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는 빚독촉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럼 저도 약간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에 받을 내 인과를 지금부터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재민교님 그래도 이제 오늘 통해서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을 통해서 이제 인과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우셨으니까요. 우리가 아까 그 빚독촉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감사 그리고 보온하는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가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이 진리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절대 없어지지 않는 은행, 조금도 사라지지 않는, 조금도 없어지지 않는 이 진리의 은행 속에 내가 차곡차곡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튼실한 기업에다가 내가 감사 보온 생활한다는 것은 조금씩 지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이제 미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갑자기 어디서 도움이 막 와요. 어디서 막 도움이 와요. 막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음조다, 음덕이다, 누가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이러한 인과의 바탕에서 이제 다음 본문에는 대용사님께서 복을 잘 짓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한번 본문을 봉독해 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로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다 아셨는고로 모든 중생들의 심신작용하는 것을 보시면 죄복간에 어느 때 어떻게 받을 것까지 다 아시지만은 미한 우리 중생이란 그런 이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고로 짓는 이 죄만 짓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죄와 복을 짓는 데에도 개인에게 지은 것은 어느 때든지 그 사람을 만나야 받게 되지만은 국한을 툭 트고 공중을 향하여 지은 것은 어느 때 어느 곳을 가든지 우연한 복과 우연한 죄를 받게 되나니 이 어찌 범연이 들을 바이랴. 그러면 제군도 경영하는 바 일이 인력이 아니고 우연히 잘 되는 일과 인력이라도 대중의 도움으로 잘 되는 일은 과거나 현재의 공익사업을 잘한 줄로 알고 개인에게 도움을 받게 되거든 과거나 현재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던 줄로 알며 그 반대로 경영하는 바 일이 인력이 아니고 우연히 실패되는 일과 인력이라도 대중의 힘으로 실패가 되거든 과거나 현재 공익사업에 손해를 준 줄로 알며 개인에게 손해를 보게 되거든 과거나 현재로 그 사람에게 손해를 주었던 줄로 아는 동시에 즉 음조와 음해의 출처는 오직 각자의 육근작용에 있다는 것을 제군은 명념할지어다 하시더라. 네, 참 좋은 본문입니다. 참 좋은 본문이십니다. 이 본문에서 이제 그럼 인과의 바탕에서 어떻게 복을 짓는 것이 복을 잘 짓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복을 잘 짓는 포인트는 한 사람에게 복을 지으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만 그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국한을 트고 공중을 향해서 지은 것은 어느 때 어느 곳에든 어느 때 어느 곳을 가든 우연한 복과 우연한 죄를 받게 되니 이걸 어떻게 범연히 듣겠는가 이렇게 해주신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혹시 아시겠나요? 개인에게
지은 이제 죄복과 이제 여러 사람에게 이제 지은 죄복에 대해서 인과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국한을 툭 트고라고 하시는데 국한을 툭 틔운다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인 건가요? 여기서 국한을 툭 트고 한다는 것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국한된다. 그 국한되는 마음을 쓴다. 이렇게 그건 무슨 표현일까 보면 평소에 우리가 지금 이 몸이 나다. 이 나가 진짜 나다라고 하는 분별성과 주착심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 마음이죠. 그게 이제 바로 국한된 삶이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렇게 나눠지는 그것이 바로 이제 국한된 삶이죠. 그 국한을 툭 튼다는 것은 불생불멸의 진리, 우리 이 이론상의 진리,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죄성의 시민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일체 중생의 본성인 그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 자리를 아는 것이죠. 결국은 청정한 우리의 지금의 이 마음 바탕, 이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거죠. 이것을 알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것을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국한을 트고 사는 것이죠. 이 마음 바탕에는 국한이 없죠. 이 안에 지금 지금 내 마음을 바로 비춰서 봐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을 비춰봐서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이 올라오는 그 자리를 이렇게 보아서 그 자리에 너다 나다 하는 그런 분별이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네.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드러내는 그 바탕을 가만히 체험해 보시면 그 바탕에는 잘 모른다, 안다라는 것도 없는 그냥 청정한 존재, 청정한 마음 바탕이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말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 바탕에는 너다 나다 하는 것도 없고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없고 알겠다 모르겠다 하는 것도 없고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이죠. 그 마음 바탕을 가지고 공중을 향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향해서 내가 짓는다는 거죠. 그 마음의 바탕에서 내가 끊임없이 육군을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 육군 작용을 청정한 마음 바탕,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취사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나의 육군 작용이 감사 보은이 된다는 겁니다. 국한되어서는 금방 지칩니다. 내가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해.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됐지. 청정한 마음 바탕에 두지 않으면 금방 지칩니다. 복을 짓기 어렵습니다. 내가 주었다는 상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정한 마음 바탕이 되어야 내가 주었다는 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보온이 되는 겁니다. 문득 제가 이렇게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보보일체 대성경이라는 구절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천도제 지낼 때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성주의 한 구절인데 보보일체 대성경이라는 것은 걸음걸음이 가장 크고 거룩한 그런 경전이 된다라는 뜻인데 가장 크고 거룩한 경전이 된다는 것은 가장 크고 거룩한 은혜를 만드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청정한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의 바탕에서 지금 보고 지금 듣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말하는 것을 이 청정한 마음 바탕에서 감사 보은의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면 그것이 바로 보보일체가 대성경이 되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걸음걸음이 은혜를 생산하는 길이 되는 거죠. 요즘 뭐 스마트폰을 이렇게 쓸 때에 걸음을 많이 걸으면 이렇게 돈으로 주는 그런 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상으로 우리는 걸음걸음이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고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모든 작용들이 다 무한한 복을 짓고 무한한 은혜를 생산하는 길이 된다는 거니까 이게 참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얼마나 좋은 길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구절인 것 같아서 저도 약간 프로필 문구로 저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보일체 대성경 한번 이렇게 한번 문구를 저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재민교님은 역시나 재민교님인 것 같습니다. 아, 별것 아니지만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 또 기분이 좋은데요.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이 벌써 우리가 그렇게 됐네요. 그럼 우리가 한번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웅사님께서 음조와 음덕의 출처는 오직 우리들의 육군 작용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명념하고 명심해서 깊이 새길지어다 라고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청정한 마음 바탕이 지금 깨어 있으신가요? 깨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청정한 마음 바탕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청정한 마음 바탕이 지금 깨어 있으신가요? 그 청정한 마음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히 한번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걸음걸음이 바로 보보일체 대성경이 되실 겁니다. 네, 교무님 같이 걸어나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같이 손잡고 함께 한번 걸어가 봅시다. 네, 이렇게 인과품 두 번째 시간까지 함께해서 인과품 공부가 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또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인과품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인과품 부분들은 각자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의 한마디는 보보일체 대성경으로 무한한 음조와 무한한 음덕을 누리고 살아갑시다입니다. 또 핵심을 또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짚어주시니까 오늘 본문 내용들이 다시 또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교무님, 다음 시간은 변이품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저는 변이품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왠지 또 내용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런 걱정이 들지 않으시도록 또 저도 잘 연마해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을 그러면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교원님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무님 감사합니다.